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위선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어제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부스러기로 남기신 사건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칠병이어의 말씀은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린 이야기에 대하여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논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 길까지 찾아와서라도 그 당시에 유명해진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 길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율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을 들고 나와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제자들이 범한 전통이 어떤 것이냐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입니다. 율법을 핑계 삼아 공격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공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는 자신들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통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말한 전통의 문제 또한 우리가 봐도 아주 하찮은 것 아니에요?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전통 운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때를 보면 말이에요. 자기 유익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답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 관례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인용과 전통을 운운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는 말이고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과 전통을 운운한다는 말이고요. 혹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경과 전통을 운운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경건을 수단으로 해서,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전통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만든 전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4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전통을 만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부모님 또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또 그 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그 법을 지키라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말씀 아닌 이러한 종교적인 규례 전통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던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든 종교적 전통이 있는 줄 아세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꼼수를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리대로 만든 것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변질시킨 악당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이런 꼼수를 만들어서 신앙적 전통이라고 운운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입술로야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는지 몰라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아닙니다. 이해 문제가 부딪히면 그렇게 자랑하던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계명을 개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하다고 했던 것은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죠. 악한 생각, 욕심, 거짓, 음란,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만든 괴물 같은 종교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에는 세상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종교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 전통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줄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전통으로. 이 말씀은 너희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 너희의 규례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에 눌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그런데 마치 성경에 있을 것과 같은 느낌의 전통들에 눌려서 우리가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 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성경에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있을 것과 같은 내용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따랐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전통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따랐을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았고 공부하지 않아서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공부했다면은 저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저건 사람이 만든 거야. 저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야. 라고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왔으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전하는 그것이 마치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요. 종교인들에게 맹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불행하게도 거짓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짜 종교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이 만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맹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들의 전통을 배우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조심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을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전통이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아니 조상 때부터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전통을 따라온 것 때문에 그 전통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에 속으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꼭 그랬어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시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온 형제와 자매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전통이라는 것으로 유사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통에 매여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코너스톤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유하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원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 종교적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여 이 말씀과 상관없는 유사품 종교 전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또 배운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참된 신앙생활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때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